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희망의 주제, 미래 희망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희망과 절망은 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희망과 절망은 공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존하는 절망과 희망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삶 가운데는 절망하는 일들도 있었고 희망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늘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희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희망으로 절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반드시 절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갈 때 희망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자신에게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잘 될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희망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희망을 또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9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장 24절에 보면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좀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쥐 한 마리 나가지 못하게 포위해 버렸어요.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면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포위해 버리니까 어디에서 먹을 것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여인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우리 자식 아들들을 내놓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엔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자. 자, 이게 뭡니까? 인육사건이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니 자식을 삶아서 먹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가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 먹어야 될 상황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되면 정상적으로 곡물을 서로 매매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자,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리 선지자 엘리사라 할지라도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거 미치지 않았으면 저런 말을 안 할 거야. 아마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요즘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죽을 병이 났고 경제가 풀리고요. 취업난이 심각한 때에 취업이 되고 그리고 가정과 기쁨과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희망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가 누구입니까? 3절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자, 나병 환자가 어떤 병입니까? 지금이야 의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의학이 너무 발전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요, 희망을 이루고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희망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절망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삽시다. 여러분, 절망을 품고 살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의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절망의 일들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절망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일을 선택해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절망적인 환경 상황 속에서 희망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희망 쪽으로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자,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언어로 표현된다고. 언어로. 마음이 불편하면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행진은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바뀐다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각이 희망 쪽으로 바뀌어야 희망을 향한 행진이,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절망의 늪에 빠져 죽기만을 기다릴 수만 없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서, 자, 성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고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니 적진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문 어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자,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자, 거기 들어가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 또한 여기서도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자,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어요. 자, 이것은 100%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항복하면 그래도 50%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00%의 절망보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50%의 희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행진을 위한 첫 번째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100%의 희망에만 희망 행진을 출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의 희망적인 것은 세상에 없어요. 다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100% 지지해 주는 세상은 없어요.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반대 세력이 많았어요. 모두가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우리가 희망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생각, 사고, 믿음의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고죠. 절망적인 환경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반드시 우리 생각을요 자꾸 어떤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희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을 바꾸면 된다. 행동을 바꾸면 희망을 향한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희망적으로 바꾸었다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명의 나병 환자는 생각만 하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후에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가 50%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의 행동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가는 모험적인 행동이었어요.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은 성취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의 기초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은 역경을 이기게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도요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해질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냥 낮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질 무렵에 갔을까요? 해질 무렵, 어둑어둑할 때, 적들이 자신들을 잘 보지 못할 때, 자,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중함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행동을 할 때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또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요 신중하지 못해서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에스더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에스더는요 왕비였습니다. 왕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왕비는 항상 왕하고 같이 있고 또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왕비라고 할지라도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요 그 왕비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데 유대 자신의 민족이 지금 모두가 몰살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습니다. 자신이 먼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요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왕 앞에 그냥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왕비 폐위되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더니요 왕비를 보는 순간 그렇게 아리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게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의 모든 진상을 알리고 또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들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건져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 죽음을 각오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는이라고 시작. 이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해 가는데 아람 진영에서요, 여러분,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의 6절에 누가 하셨다고요? 이는 누가요? 주께서요. 주께서. 이는 주께서.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는 이스라엘 왕이 북쪽의 헷 왕과 남쪽의 애굽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자신들을 치러 오는 곳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아람 군대는 일어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4병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희망을 성취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을 챙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도 행동을 희망적으로 바꾸면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희망을 그들은 이루었어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두의 희망이 되도록 진정 희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한 행진의 마지막 단계는요, 절망적인 세상을 희망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의 진정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전쟁입니까? 6장 31절에 보면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여호람 왕은 자객을 보냅니다. 왕도 같이 왔어요. 그때 왕과 여러 장로들 앞에서 예언을 하죠.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왕을 수행하는 경호대장이 즉각 반박을 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는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성경 지난 1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떠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 속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절망적인 나라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적인 나라를 희망적인 나라로 바꾸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이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그냥 배부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뭐예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왕궁에 알리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결국 성문 문지기에게 아람군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희망이 성취되었다고 나 홀로만 그 아름다운 날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은 성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하기로 하면 그대로 방치해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만 먹고 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벌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 성문지기에 가서 아람 진영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죠. 백성에게 살기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인을 만나는 것은 금해져 있고 만약 그들 앞에 나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거기 가서 이렇게 가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먹을 것 생겼다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문둥한 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경제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공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향한 행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근거하여 희망 쪽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여러분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이루면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두의 희망이 되도록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 희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을, 우리의 나라를 여러분 희망 쪽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